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 앞에서 또 서로 축복하고 또 믿음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또 삶의 위로와 평강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의 행진을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역사를 후대에게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쩌다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은 인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라는 이 형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운 것을 우리의 영혼의 신비 속에 새겨서, 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구나, 이런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값지고 빛나고 생명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입술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방이 짝퉁인지 아닌지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비가 오면 알 수 있대요. 비가 오면 짝퉁은 머리 위에다가 자기 몸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인 진품은 비가 오면은 그 가방을 자기의 몸속에 감추고 옷으로 덮고 해서 그 가방이 비에 젖지 않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진짜라면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 진품인 이 구원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우리의 행위 속에서 그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싹꾼은 이리가 오면은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와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이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진품, 그리고 구원의 이 진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품은 진품의 값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의 파수꾼으로 자기들의 지역을 복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진, 이 복음의 행진의 시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12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120명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만,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가 원하고 기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만몬주의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결정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민족만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민족주의를 깨뜨리고, 어느 민족이건 누구이건 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범우주적인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글로 또 밀림으로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정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밀림에 나가서 전해라, 광야로 나가서 전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당진이라는 이 땅, 그리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기 또 뭐 밀림이나 정글에 가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의 줄기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끝내는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영해 주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택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복음에만 집중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룡 세계 군문화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문화 축제 안에 어떤 글귀가 써 있었냐면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꾸준하게 집중하면서 그 집중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다 보면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단어를 거기에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우리가 선택이 되었고 구원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전적으로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반복이 들어갑니다. 집중했으면 또 반복까지 이루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늘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전하다가 어쩌다 한번 전도하러 가고 어쩌다 한번 뭐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전도하러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늘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가지고 선택했으면 그것을 반복하면서 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차 전도의 지도를 보면은, 왜 제가 1차 전도의 지도를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이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이 복음에 대한 여정을 이해하기 쉽고 나아가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지나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을 지나 아탈리아,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저쪽 그 아탈리아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서 다시 실루기아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의 곳곳마다 어떤 이들을 붙여주셨어요? 구원받을 이들을 거기다가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시에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저들 가운데 전해졌겠습니까? 전해지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성령이 누가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해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루스드라도 복음의 행진을 성령을 따라서 해나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명령할 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한 생명이 일어난 곳으로 그 마을이 축제가 되어야 할진데, 축제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살리셔서 복음을 전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지역을 거쳐서 또 안디옥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1차 전도의 보고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다 똑같은 색깔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색깔로 나가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참 좋은데, 이 복음이 다른 색깔일 때는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다른 것을 첨가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와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일들을 다 말해주는데, 한간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갈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냐 그 말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이 떨어졌을 때 아멘하고 저들이 받아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을 본 바울과 바나바 팀과,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팀이 서로 이제 이게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 어른들이 누구에게로 보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나옵니까? 베니기아는 어디냐면요, 페니키아라는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또 그 사마리아나 위쪽에 갈릴리 쪽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곳곳으로 들려가지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전해주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두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거쳐서 그 시간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그 조그만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들려야 할 곳들을 들리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권면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을 들은 이들의 삶에 나타난 역사는 크게 기뻐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저들이 1차 전도 시에 일어났던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또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난 것을 또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실감하게 되고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박수를 보내면서 나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겠다. 저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나도 하나님의 이처럼 불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15,000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그 기도회를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간증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간증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것만큼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간증을 이제 사도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서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여러 가지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변론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한 게 15장 7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이 이방인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의 가정이잖아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모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모세의 율법이나 또한 어떤 그 외 다른 어떤 할례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멍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까봐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해라, 그러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구원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다른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은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킬 수 있다 해도 마음으로까지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것이 우리의 멍에가 됐었는데 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또 지우고자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멍에를 그들에게 짊어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 피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6절로 21절에 야고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를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시므온이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분,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실 분, 이분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여서 멍에를 씌우지 말고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라고 이것만 얘기해 주자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사람 예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변론이 쉽게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모든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음행을 피하고, 또 음행을 피하고 우상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피를 멀리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되 최소한 지켜야 되는 법, 이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오직 예수로, 그리고 우상과 음행과 이런 것들만 피하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고 구원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구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은 최소한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그 믿는 자답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상숭배했어요? 우리가 언제 음행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네 마음에 네가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또한 뭐다? 우상숭배다. 네가 음욕을 품으면 네 마음에 그것도 또한 음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욕심과 탐욕,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음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 삶을 사는데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음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우리가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한 아무거나 막 먹어요. 아무거나. 그리고 또 피를 섞어서 또 이렇게 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만 그냥 갖다가 부적처럼 붙이고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과 믿음과 구원이 함께 가는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열매 없이 말라버리는 무화과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와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그 즉시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숭배, 음행들 다 이제는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복음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5장 22절로 35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의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함께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파송된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내용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습관은 기존 교회와 비슷하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가오는데 결국은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고, 구원을 말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구원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금방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이단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구원을 말하면서 성경 말씀과 흡사하게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그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색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혼란은 영적인 혼란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가짜이며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짝퉁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짝퉁입니다.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이들이 짝퉁입니다. 결국 그 선택을 자신의 어떤 이익과 이권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안위에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짝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진품은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이 진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은 언젠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몸은 육신에 매여있는 삶입니다. 언젠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살 만큼 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벗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자들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며 매달려 순교를 하고 몸에 가죽이 벗겨지면서도 그리스도를 배반치 아니했던 사도들의 영성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성령과 함께 다른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져온 편지들을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읽어주며 또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너희들은 어떻게 또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단순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육체로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취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성결의 옷을 입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아직도 편안한 길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애가 두려움이고 죽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6절로 4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의논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5장 마지막부터 16장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많은 그런 영적인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듣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가서 그들에게 전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또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시에 버가를 떠났기 때문에, 버가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죠. 버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의견이 나눠진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충성은 영원한 충성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출발할 때는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출발했는데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인 버가로 딱 들어가서는 이제 이 마가가 이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뭐가 보이느냐? 환경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밤빌리아 지역이요, 굉장히 깊은 산악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산악지역을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생각을 하니까 마가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마가를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제 또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마가가 또 중간에서 가버리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나바에게 말하죠. 근데 바나바는 또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면 마가가 이제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도 바울은 마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가고, 또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또 그 수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또 길리기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고 또한 어떤 중간에 어떤 무슨 일들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누구든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뉘어진 가운데서 복음이 쉬어지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또 계속해서 자기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마가와 함께 전했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내 아들 마가를 데리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좀 바울이 폭넓은 영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는 원수라는 게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함께 일해야 될 동역자들입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좀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래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마가를 데리고 가보자 그랬으면은 바나바와 헤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더 크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와의 이런 어떤 갈등 때문에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길리기아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 실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실라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실라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신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충직하고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의 무대에, 영적인 무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올려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면서 이 실라라는 이 선지자를 이 바울이 그의 파트너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그것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길들 속에 뭔가 이것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어때요?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당신들은 구브로로 가라, 나는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이제 다시 또 내가 고린도까지 내가 가겠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없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뭐랄까요? 좀 아쉽다라는 마음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다시 이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마가를 데리고 나에게 와달라고 말하면서 그런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폭을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현장을 위해서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는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아니야 라고 내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다가 못하겠으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서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배우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폭을 넓히자. 복음의 장벽을 서로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전도하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또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진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진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품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의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더 깊은 영적인 폭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폭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많은 동역자들이 나타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